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 이 첫 번째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를 이 중풍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반대되는 또 한 부류가 나와요. 그들은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인은 중풍병자와 같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죄인의 그 무능력함 또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절부터 12절은요, 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놀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 모독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로 못하고. 예수님 묻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겠냐?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 더 쉽겠냐? 아니면 이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겠냐? 우리는 알아요. 말로 따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더 쉬워요. 왜? 검증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들이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 지금 죄사함 온전케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 중풍병을 치유하는, 이걸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이 기적은 누가 행한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지금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이 레이를 제자로 부르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세리인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친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병자는 어떤 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리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세리가 된 거기 때문에 더 더럽게 여기고 멀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레위 집에 들어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으셨다는 건요,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그 세리들, 그 죄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지금 이 죄인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였어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과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아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완고한 마음으로는요,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죄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죄 사함의 근거는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는 것. 내 마음과 느낌과 상관이 없다니까.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 사함의 효력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래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는 마지막 때도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이미 죄를 용서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 함께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용서라. 내가 용서하는 걸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 내가 용서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구나를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하게 영원히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